메리 크리스마스. 예, 일찍 한번 인사해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양옆으로 또 앞뒤 좌우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은 아주 큰 것입니다. 예, 복된 것입니다. 성탄이 주는 기쁨, 구원, 은총, 평강, 만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또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쏟아지기를 엄청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리스마스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을 범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는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과 주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한 사람의 신앙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이해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가 여러분 분명히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지고 또 주님을 참되게 섬기는 길과 그릇되이 섬기는 모습이 나뉘게 된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창세기의 내용을 가지고 안식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용과 목표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교회, 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선물 받았지만 영원한 안식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으므로 안식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삶의 방향과 내용과 목표가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출애굽기의 내용을 가지고 삶의 시간적인 구조와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태동시킨 역사의 수레바퀴인 7일이라는 삶의 시간적 구조에서 제7일 안식일이 삶의 중심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6일은 7일인 안식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고 7일 안식이 삶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었죠.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이 담고 있는 의미와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신명기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의 대리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의 나라로서 안식을 온 땅에 확대하는 것이 저들의 사명이었지요. 이제 주의 백성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자리를 대신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안식의 대리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일평생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저들에게 결단코 죽음을 이긴 안식을 선물할 수 없다. 교회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죽음을 이긴 안식을 저들에게 선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고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개념을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살피게 되는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오해는 조국 교회 성도들에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인식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일에 대한 그릇된 이해와 개념을 가지고 주일을 보내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 또 이런 생각과 사고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되게 많이 훼손이 되고요. 왜곡시켜서 또 그 부분을 적용시키는 사례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조국 교회에서 주일을 지키는 이 모습이 굉장히 뒤틀려져 있다 생각합니다. 그릇되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따른다고 하지만 계시의 내용이 여러분 다르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명령에 관한 주제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크게 세 가지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말씀 그대로 안식일의 주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계명의 항구성을 주장하는 쪽인데 주로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식 교도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율법을 토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부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주제라고 말하는 부류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이 폐하여졌다라는 주장과 계명의 항구성을 함께 주장하는 쪽인데요. 이들은 율법을 의식법, 그 다음에 시민법, 그러니까 사회법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도덕법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이니까 의식법과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법이므로 폐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도덕법은 주님 안에서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이와 같이 이제 주장하는 쪽이 개신교회들 바로 우리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약간 부족한 설명이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성 회복이 안식일의 주제다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주장인데요. 인간성 회복을 주장하는 자들은 시민사회주의자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들 여러분 주장하는 내용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온전하다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지엽적인 부분들에 국한되어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가지게 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 오늘은 안식일과 주일에 관한 오해 가운데 마지막에 여러분 언급하였던 인간성 회복이 안식일과 주일의 주제가 된다라고 말하는 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쪽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사회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주장인데요. 이게 젊은 세대들에게 상당히 합리적인 이유로 또 설명으로 많이 그렇게 침투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인간성 회복에 의미를 두는데요. 이게 무엇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냐면 노동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장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노동에서부터의 해방과 쉼 그에 대한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 제대로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젊은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부분으로 이해가 되고 또 설득도 그렇게 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장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편협하고 왜곡되이 해석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한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노동에서부터의 해방이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기계가 아니지 않느냐. 일에 매여 사는 것은 인간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일에 놓여서 쉬어야 하고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면서 인간다움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일에 매여 사는 것은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쉬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쉼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주 5일제 그리고 대체 휴일을 지정하는 것도 다 여기에
속에 들어가는 큰 맥락에서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여러분 선진국에서 행하는 이러한 노동의 형태에 대한 이제 모습들을 본다든지 일에 대한 시간적인 어떠한 제약을 두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그러한 일들, 선진국의 모습이나 또 선진국을 따라가고 있는 많은 나라들을 보면 계속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일하는 시간들을 줄이면서 좀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노동에서부터의 해방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법과 제대로 확립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전부 여러분 뭡니까? 이런 이제 사상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에서부터의 해방이 인간다움을 회복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럼 쉬는 날에는 못하냐? 쉬는 날에는 인간됨을 추구하려고 하면 가족들과 함께 또 지인들과 함께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여가 시간을 즐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 5일제가 되면서 전국 곳곳에 관광지나 또 여러 곳이 아주 여러분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의 목표는 일에서부터 해방이 중심이고 인간끼리의 관계가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서로 즐거워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일에 대한 사고가 조국 교회에도 깊이 침투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조국 교회에도 깔려든 현상이 뭐냐 하면 예배 시간을 여러 부로 이렇게 이제 쪼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이런 형태로 쪼개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물론 성도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다 한 장소에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도 나타난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모습보다는 시간의 효율을 따져서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나누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꼭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이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주일에 사실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부, 2부, 3부, 1부를 7시에 드리고 2부를 9시에 드리고 3부를 11시에 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쪼개 놓으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계획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싶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일들을 하게 되면 좀 찝찝하죠. 예배를 안 드리고 산으로 간다든지 들로 가서 좀 놀러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마른 하늘에 벼락 떨어질 것 같고 그런 이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가야 되겠는데 어중간하게 예배가 11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이제 고민들, 그런 이제 부분들에 있어서 교회가 또 그런 부분들을 수용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것이 또 나으니까 그렇게 예배의 시간을 쪼개서 1부, 2부, 3부, 4부 그런 형태로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들을 이제 지도했을 때 주일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립되지 않고 있었던 청년들의 불평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하루 종일 우리가 이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 개인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친구들도 만나고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좀 하고 싶은데 그 일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주일에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자기는 그냥 자기 일보로 이렇게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안식일이 오히려 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인간성 회복에다가 두는 사람들은 그냥 예배 드려주고 헌금 내주고 그냥
제2를 보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여러분 큰 교회에 숨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간섭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주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들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뭡니까? 교회의 본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고민이 없다. 교회가 어떠한 곳이냐에 대한,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다만 자신 안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종교성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구원받은 자라는 안도감 가운데 도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단히 위험한 사고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종교적인 의식 외에 다른 생각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허례의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예배 드려주고 내일 다 했다. 그리고 남은 시간들은 자신들의 어떤 즐거움이나 유익을 위해서 마음껏 할 수 있다. 그런 종교가 여러분 아니잖아요. 이 모든 사고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과 주일에 대한 개념을 알고 그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본성에 충실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안식일에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구약 시대의 안식일에 제일 바쁜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안식일이 인간성의 회복에 있고 안식일이 노동에서부터의 해방이라면 안식일에 안식의 명령을 범하면서 하루 종일 여러분 제사 드리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쉴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제사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그 백성에게 주었으면, 그죠?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들부터 안식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그 종들을 일하게 한다? 안식일 날? 악독업주 비슷하게 되는 거죠. 자기는 쉬면서 종업원들에게는 안식일 날, 주일날 일하게 만들고, 그것과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안식일에 가장 바쁘게 일한다는 것은 안식일 명령이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오히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더욱 바쁘게 섬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자기들에게는 큰 영광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한들 여러분 피곤합니까? 사랑이 막 불타오를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무엇을 한다, 어떤 일을 한다, 그것이 여러분 피곤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고, 그죠? 오히려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섬긴다라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긴다라는 것은,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긴다라는 것은 그 자신의 기쁨이고 생명이고 영광이고 능력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은 바쁘더라도 그 생명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즐거움이 충만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주의 백성들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주일에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주일에 제일 바쁜 사람이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다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그죠? 이 주일을 섬기려고, 주일 이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일찍 나와서 준비합니다. 점심도 안 먹고 여러분 준비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준비하잖아요.
예. 우리 권사님들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집사님들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우리 교사들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준비하잖아요. 예. 식당에서 준비하고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바쁘다고요, 주일이. 좀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안식일이 아니다, 그죠? 주일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그렇게 막 봉사하고 집에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어쨌든 교회에서 제일 봉사하는 그룹 가운데 한 그룹이 식당 봉사라 생각하거든요. 예. 제가 천안에서 섬길 때 식당의 팀장을 맡으신 권사님, 네, 권사님들, 팀장, 부팀장 뭐 이렇게 맡은 권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2년 동안 일을 하면 꼭 병이 들었어요. 1,000몇백 명을 여러분 밥을 지어서 먹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2년 정도 봉사하면 가장 그분들은 온전한 데가 없었어요. 아파다.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위로해야 되는 분들이 그분들이라 생각해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어느 부서보다 여러분 모든 부서들이 모든 섬김이 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 굉장히 여러분 고생 많은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 그렇게 봉사하고 들어가면 몸살 하기도 하고 막 아프고 그렇다고요. 그리고 또 다음날 직장 생활 해야 되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를 인간성 회복에 두게 되면 여러분 누가 봉사직을 감당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놓고 쉬어야지.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다 예배만 드리고 그러니까 빨리 주님이 오셔야 천사들이 다 서빙하고 이렇게 할 텐데 우리를 위해서 그냥 차려놓은 밥 이렇게 딱 맛있게 먹고 그냥 또 집에 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주일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주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노동에서부터 안식이 여러분 주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노동에서의 쉼은 밤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지만 하루의 피곤은 밤에 쉼을 가지고 회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만 이 시대는 밤낮 쉬지 않고 사람에게 일을 시키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이죠. 이들이 주장할 때 노동이 인간성을 해치는 것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 계명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의 노동을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인생의 노동의 개념으로 여러분 절대 생각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저들의 노동의 가치는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데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저들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였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나라로서 저들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까이서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에 봉사하는 백성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영광을 여러분 확인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잖아요. 안식일에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을 통해서 저들의 가치와 의미와 사명을 확인합니다. 일을 마치고 안식한다는 것은 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사명, 곧 저들의 삶의 경주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성 회복에 안식일의 이 의미를 두고 강조하는 자들은 노동이라는 이 개념을 그냥 먹고 사는 문제로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문제 역시 노동으로부터의 쉼, 그것을 인간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러한 개념이 없다. 더욱이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새롭게 된 주의 백성들에게는 더욱 그러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노동은 인간됨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우리의 삶의 노동이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존재의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삶이 육을 위한 생존 투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우리의 먹고 삶을 위한 문제다. 이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해석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노동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6일의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잖아요. 이게 믿는 자들이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나는 내 삶을 6일 동안 살고 왔습니다, 그건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주어진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일하면서 자기들의 어떠한 삶의 기쁨과 만족을 여러분 누리는 거 보셨어요? 개중에 있죠, 물론. 개중에는 자신의 일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일이, 자신의 그 일이, 자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이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일에 만족해요, 행복을 느껴요. 그렇다고 한들 그 사람의 일이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내냐고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죽음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노동이라는 것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노동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피곤함보다는, 물론 그 일이 피곤하지만, 그죠? 내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일한 이 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낸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존재의 기쁨과 영광을 찾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 위고노의 신앙이 우리의 절대적인 본이죠. 위고노는 프랑스 개신교인들을 이야기해요. 그들을 부를 때 위고노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들이 여러분 프랑스의 이제 종교 박해를, 그 당시 한참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가 이렇게 싸우면서 종교적인 박해가 일어나거든요. 그 박해 가운데 프랑스 위고노들이 전부 다가 유럽으로 흩어집니다. 영국으로, 네덜란드로, 그다음에 독일로, 스위스로, 러시아로, 아프리카 등지까지도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데, 이들의 신앙과 삶은 칼빈이 이야기했던 직업 소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직업 소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장,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직장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 직업에서. 그러니까 이 직업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내는 사람이다에 대한 그런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빵 하나를 만들어내도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먹는 것처럼. 시장에서 빵을 파는데 빵을 만들 때에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시장의 질서가 새롭게 잡히는 거예요. 경쟁이 되면서, 여기는 위고노들이 만드는 이 빵은 맛있어,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정직하게 음식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크게 비싸게 받지도 않아. 그러니까 싸고 맛있어.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비싸고 맛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싸고 맛있어.
당연히 싸고 맛있는 데를 가겠죠. 그러니까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들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새로운 시장 질서가 잡힌과 동시에 새로운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위건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들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위건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여러분, 위건호들이 영국으로 이렇게 많이 망명을 하고서 영국에 여러분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독일에 여러분 기계공업이 발달합니다. 스위스의 그 유명한 시계가 위건호의 작품들이에요. 그리고 네덜란드로 이렇게 넘어간 경우에는 해양 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유럽 곳곳에 여러분 뭔가 유명한 산업들이고 제품들이다 이러하면 전부 거의 다가 위건호의 작품들이에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유기를 산다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주어진 6일의 삶 가운데서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런 직업의식이요. 이러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노동이 주 예수의 날에 어떻게 우리에게 영광으로 주어질 것을 어디에서 확인을 하느냐? 주일에 확인하는 거예요. 이 주일에 각자가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함께 모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요.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에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었던 것은 결국은 여러분 그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교회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념이. 내가 세상 밖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의 소명에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세상 밖에서 이루어내요. 그것이 여러분 계속해서 확대되어지면 여러분 뭐예요? 그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교회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지금의 이 교회의 모습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그림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완성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내 삶에 여러분 열심히 일한 그 수고가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과 상관이 없으면 그건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그것은 따라서 여러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하면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 교회를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를 여러분 다시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충만한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주님의 세계이면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일에 우리는 우리를 통해 그 교회를 이루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며 받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을 핑계로 인간성 회복이라는 그릇된 이해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주님의 몸을 섬기지 않는다. 주일이 쉬는 날이지 이날은 날이가 피곤하다라는 이유로 봉사를 그만둔다. 예배만 드리고 나는 뭐 내 할 일 다 했다. 그건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지 않음은 자기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간성 회복이 과연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떠나 그냥 쉬면, 산으로 들러 나아가서 쉬면, 세상 한가운데서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지내면 인간성이 회복되나요? 참된 인간성이 여러분 어디에서 회복됩니까? 참된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렇죠? 주님을 가까이 섬김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주님의 그 영광을 누릴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참된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것이잖아요. 인간성의 회복은 그냥 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인간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인간성 회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미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높임으로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고 상처받고 아프고 한 이 모습들이 주님 안에서 위로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롭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성 회복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참된 인간성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인 주장인 것 같지만 노동에서부터의 쉼이 인간성을 회복한다? 그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것으로, 그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이 쉬는 날이지 일하는 날이냐? 그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의 의미를 여러분 바로 알아야 해요. 이 주일날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인간성의 회복을 노동에서부터의 어떤 해방, 쉼,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면 교회에는 오히려 여러분 뚜렷한 병폐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개념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개인주의라는 것이 창궐 합니다. 주일은 그냥 쉬는 날이지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뭐 봉사하고 이런 날 아니야.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내 볼일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교회는 개인주의라는 것이 창궐하게 돼요. 개인주의가 여러분 교회에 창궐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 뭘까요? 개인주의가 교회에 창궐하게 되면 연합이라는 게 여러분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됨이라는 게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 잘난 맛이에요. 교회의 질서라는 게 필요 없어요. 개인주의가 창궐하게 되어지면 봉사의 형태도 여러분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가 봉사하고 싶으면 봉사하는 것이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주의는 내가 할 수 있는 봉사의 선을 그냥 내 스스로 정해요. 나는 여기까지면 요만큼만 하겠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은 절대 안 해. 그리고 내가 이만큼 하는 것만이라도 감사하게 여겨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나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봉사할 때 대부분 자기 덕을 위해서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개념이 없어요. 자기의 덕을 위해서 봉사를 해요. 자기의 덕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인정받고 싶은 거죠. 자기가 봉사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 해요.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을 섬기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봉사이지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는다고요.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런데 개인주의가 창궐하면 봉사도
자기 이름을 내게 되어 있어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인정을 못 받으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굉장히 섭섭해요. 굉장히 불쾌해요. 예.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굉장히 불쾌해요.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하죠. 거기에 그러면 사람이 또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있어. 그럼 모여요. 그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세력을 이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당파가 생겨요. 분쟁이 일어나요. 계속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워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개인주의는 여러분, 교회에서 개인주의는 반드시 죽여야 될 독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개인의 의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 이런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네.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 이 주일에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 그 안에 부름받아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서로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으므로 주님을 기뻐함과 같이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모습, 이 모습이 여러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돼. 천만에요. 나만 잘하면 돼. 있을 수 없어요. 진정한 교회, 진정한 주의 백성,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백성에게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항상 주님의 몸인 교회를 여러분 마음에 두고, 항상 주님의 몸인 교회를 생각하고, 항상 주님의 몸인 교회를 돌아보고, 항상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이 진정한 주의 백성이고 주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적극적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안식을 범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이 주일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우리는 열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열심히 안식일을 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새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섬겨야 한다. 교회를. 예. 은퇴자들은 은퇴자들의 위치에서, 직분을 받고 있는 자들은 직분을 받은 자리에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겨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아직까지 주님의 온전한 나라가 임하지 않고 있고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주님의 손과 발 되어서 주님을 열심히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다른 어떠한 것을 앞세우지 마십시다. 이 주일에 다른 어떤 것을 여러분 앞세우지 마십시다. 단지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쏟아내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교회의 모습이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는, 내가 참 너희들을 인하여서 참 기쁘고 즐겁다, 그런 우리 진주원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원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주일에 적극적으로 안식을 범하는 왕같은 제사장들 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끝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교회에 집중시켜서 주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되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주님 앞에서 열심으로 이 주일날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여러분 6일의 삶이 교회를 완성하는 것에 여러분 그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 주일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복된 날 우리가 또 섬긴다라는 것은 완성된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주님을 높인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어서 이 주일을 여러분 그 누구도 가벼이 생각할 수 없고 주일의 섬김을 그 누구도 여러분 가벼이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여러분 충성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셔서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움에 있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 내 영혼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계신